다 같이 기도하시고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참 목자 되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주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도 영광의 주님께 예배드리는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찬양할 때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고 오직 성령만이 운행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를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영신이 예배하는 자가 신령한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건강한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든 순서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미 우리의 사랑의 고백과 믿음의 고백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며 우로부터 나는 신령한 일로 저희들을 채우셨습니다. 오늘도 세상을 살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능력 권세로 채우셨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 호흡이 끝나는 그날까지 충성을 시행하며 주께 주신 사명 감당하는 귀한 믿음의 심령들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서신 채로 한 주간의 삶을 돌아오며 하나님께 참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부족하고 약한 저희의 모습을 주 앞에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말과 행실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싶지만 쌓고 부지부식간에 하나님 경험을 더하여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불쌍히 보시고 인도하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연약한 우리를 덮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에 흘리신 그 피가 여전히 오늘도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덮어주시기에 충분한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모든 잘못과 허물과 모든 잘못된 것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또한 예수님의 피로 덮어주셨어 오늘도 거룩함을 힘입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삼아주시기를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한 사람도 고정을 해지 마시고 하나님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고 예수님의 아버지는 은총 아버지의 사죄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강건한 오른의 문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들로 주께 연락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의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부족한 연약함과 거짓됨과 부정한 것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할 때 예수님의 보혈로 다 덮어주시고 씻어주셔서 오늘도 거룩한 예배자들로 주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셔서 37장 펴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여
지파 족속들 온 지파 족속들 이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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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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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우리가 잡심해서 기도하십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니 몰라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가 구하지 아니해서 얻지 못하고 구해도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다 그랬어. 성경에 많은 기도의 약속이 있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러면 열리고 찾고 얻을 것이다. 계속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도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한간 아픔의 그런 호소가 아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정한 여러분의 영혼의 호흡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아픈 남편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우리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사는 미국 땅을 위해서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고 오늘도 이 시간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예배자가 되어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복된 예배가 되길 원하며 여러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합심해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인도하시고 예배하는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이 시간 주 앞에 합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변하신 주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을 당하는 아버지 하나님 교우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시고 저희들 오르만 주셔서 깨끗하게 온전하게 고쳐주시며 내 자신의 질병을 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귀하신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직도 운만과 같은 남편, 자녀 있습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저들을 맡게 할 때 저들을 감동감만 느껴서 저들이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구원받는 감격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가정마다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님 부족한 영역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경제를 살려주시고 저들의 연약함을 붙잡아주시고 날마다 기쁨가리가 충만한 가정마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이 땅에서 진정으로 소망의 등자가 되게 하시고 오늘 방주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땅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강력한 나라로 세워졌사오니 많은 부정과 부패 속에서 얼룩져진 것을 청소하기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4년 동안 아버지 하나님 임기를 마칠 때까지 아버지 이 나라를 정비할 수 있도록 아버지 대통령의 모든 행정수반의 기도자들을 세워주시는 것이었사오니 저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저들을 통하여 아버지 아름다운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저들의 지혜와 지식으로 아버지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늘 지혜와 지식을 구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주신 영감을 갑절하셔서 저들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여 저들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족을 구현해 주시기도 하셔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반쪽뿐인 나라를 아버지의 세계 강대국으로 세워주시고 6번째 5번째 강대국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이제는 통일을 주실 때 세계의 3번째 강대국으로 세워줄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북한도 모든 아픔에서 고통에서 해방시켜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참는 귀한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묶여진 대통령, 국무총리 여러가지 탄핵으로 인해서 묶여진 모든 지도자를 풀어주셔서 저들로 하여금 저들의 임기를 잘 마칠 때까지 충성을 지나여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 하나님 위해서 수고하는 귀한 역사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선교사에 수고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붙잡아주시고 저들을 보내신 하나님 저들의 피난을 즐거워하셔서 저들의 사역을 끝까지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에게 귀한 소식들이 전파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한 시간 진정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우리의 마음과 사랑의 고백에 연락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부르짖고 기도할 때 저들의 음성을 하나하나 다 들으시고
하나님께 다 그 아버지의 마음에 품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아버지는 사랑하는 가족, 아버지의 질병 고통으로 아파하고 내 자신 질병 고통으로 힘들어할 때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깨끗하게 고쳐 건강히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잠든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가정에 평강을 해주시고 아직 가정에서도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남편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호의호식하고 아무리 좋은 것을 먹을지라도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의 불고등에서 영원토록 고통받는 것을 알고 깨닫고 그들을 긍휼하게 하소서.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전도하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정에 필요한 경제, 가정에 필요한 여기 법적 문제, 가정에 필요한 모든 얽힌 설킨 문제도 다 주님께서 해결하셔서 가정에 평강을 해주시고 들어가던 기쁨 은혜가 충만한 복된 가정으로 삼아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 주님께서 주장하셔서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소망의 등대가 되게 하시고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미국 땅 복주신 하나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야 행정수반 귀한 아버지 지도자들이 이제는 한 달여 동안 많은 것을 했습니다. 앞으로 갈 길이 멀고 험합니다. 하나님 4년 동안 임기가 마치는 날까지 충성을 신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지혜와 지식으로만 의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늘 구하며 찾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저희들의 임기를 마칠 때까지 충성을 신하는 귀한 역사, 그러므로 모든 국민들이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한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참 조국을 긍휼히 주시고 묶여진 대통령 또 국무총리 여러 가지 탄핵 사태로 인해서 저들의 위치에서 다 물러나서 이제 그것이 풀려지기를 기다리는 많은 아버지 지도자들을 풀어주셔서 나라를 잘 섬기게 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공들이는 복된 나라 북한 놈들의 아픔과 고통을 해방시켜 주시고 통일을 위신 그날까지 승리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선교사 학제소 가는 선교사를 붙잡아 주시고 저들을 보내신 하나님 믿음 상사나 충만하게 하시고 영육에 건강을 주시며 필요한 물질과 건강을 주셔서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저들의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이요 저들에게는 큰 기쁜 소식이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찬양대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모든 예배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저들에게 큰 은혜가 넘치는 아름다운 예배,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자, 10절 이하의 말씀은 항상 합독하도록 그렇게 되었는데요. 오늘도 6절까지 있는 말씀이니까 우리 천천히 한번 그 뜻을 살펴보면서 함께 합독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자, 4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침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아멘. 시간에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417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417장.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너는 먼저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날로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일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동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이처럼 사랑하셔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도 주의 날을 구별해서 주 앞에 나와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중에 순서를 따라 믿음과 사랑과 정성으로 예물을 드리옵나니 받으시고 축복하시사 하나님의 뜻대로 쓰시기 원하며 드린 저희에게 무한한 기쁨과 은혜가 되게 하시고 물질로 인해 궁핍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주님을 찬미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앉으시겠습니다. 여기까지 광고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뭔가 새로워진 거 없어요? 그만큼 관찰력이 없다니까. 그날이 그날이고 그날이 그 건물이고 좀 주위를 좀 둘러보세요. 나무가 얼마나 정갈하게 잘 잘랐어요. 그리고 앞에 또 쓰레기가 있어요. 나무에. 그거는 걸릴 수 없기 때문에. 예, 가서 사진 찍어 가세요. 사진 찍어 가세요. 얼마나 잘 됐는지 몰라요. 저는 이렇게 다쳤잖아요, 어저께. 그 나무를 정리하다가 많이 다친 게 아니라 콕 찔른 거예요, 그냥. 조금만 다쳤어요. 근데 이렇게 보이려고 이렇게 들었어요. 수고 많이 하신 분이 한 목사님 그리고 한 사모님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박수는 공짜가 없어요. 계속 하시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예, 벌써 이렇게 세월이 지나서 이석경 집사님이 가신 지가 2년이 된 겁니다. 2월 20일 날 23년에 가셨어요. 코비드-19 끝날 즈음에 가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또 헌화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실 2년 지났기 때문에 2년 또 가까이 간 거예요. 남편 만날 날이 가까웠어. 1년 가까웠어. 우리 다 갑니다. 그래서 소망 가운데 사시고 열심으로 사시고 또 그동안
참 남편 병 갔느냐고 자식 돌보지 않아서 모든 병의 그림자가 온몸에 있습니다. 자신도 다 돌보시고 믿음생활 잘하시고 소망 가운데 사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이제 마지막 주일로 주의 만찬이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장기호 목사님 누구신지 모르지만 장기호 목사님께서 3월 10일부터 21일까지 10박 12일 동안, 그러니까 비행기에서 이틀을 자기 때문에 10박 10일 캄보디아 선교를 갑니다. 두 곳을 가는데 하와이 출신의 김인성 선교사가 심무하고 또 섬기는 지역 그리고 우리 침례교 그 지방에서 후원하는 그런 두 곳의 선교지를 방문하고 올라옵니다. 사실 세 군데 가려고 그랬는데 세 군데 가면 힘들 것 같아요. 태국은 좀 다음으로 미루기 하고 캄보디아만 두 곳을 방문하게 됩니다. 두 선교에서 여러분 방문하는 일에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뭐니 해도 선교사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뭐니요? 그러니까 여러분 후원할 수 있도록 여러분 선교비로 지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예배당 청소하실 분은 제가 모집합니다. 근데 눈을 뜨고 목을 꼭 해도 한 사람도 안 나타나네요.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네, 한 달에 한 번. 미니마이즈 하면 또 나타날까 모르겠어요. 계속 나오면 못 나타나니까. 그래서 여러분 나오셔서 우리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나올 리가 뭐 있어, 그죠? 남의 집이라고 생각하면 안 나오잖아요. 어제 여기는 토요일 날 여기 먼저 예배드리는 그곳에서 이제 한 달에 한 번 그렇게 섬기셨어요. 잘 정리하셨습니다. 우리 집이라, 우리 방이다, 우리 건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또 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섬기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신년 40일 새벽 기도회가 시작돼서 이제 34일째 지났습니다. 이제 앞으로 6일 남았습니다. 마지막에 여러분 참여하셔서 여러분의 체면을 좀 차리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번도 안 나오신 분은 체면 차리세요 좀. 그래서 6일 동안 하루라도 나와서 여러분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근데 새벽 기도를 나오신 분, 안 나오신 분은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아시는 분 아시죠? 새벽 기도 나오는 분과 안 나오시면 안 나오는 것과 나오는 것의 차이인데 그 내용은 너무나도 큽니다. 여러분 나오세요. 기도로 시작한 하루가 얼마나 복된 하루인 것을 아시고 그 밖에도 화요 기도회, 낮 기도회, 저녁 기도회,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얼마나 많은 모임이 있어요. 그런데도 한 번도 안 나오고 주일만 딱 점 찍는 분들은 다 회개하신 거예요. 회개하세요. 수요일에는 분명히 나오고 기도회에도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끝까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보다 더 기쁜 거 없어요. 예배는 죽기 전까지 예배하는 것이에요. 죽기 전에는 전도도 못해요. 섬기도 못해요. 그러나 예배할 수는 있어요. 죽기 전에 여러분 꼭 예배하세요. 예배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예배에 집중하시고 한순간순간은 지나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한 번 지나면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좀 잘 기회를 잡으셔서 예배하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 또 빠지는 광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기도하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 주셨기에 이 자리에 나왔고 오늘은 어제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그렇게 하루라도 더 살기 원하는 그 하루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 시간 나온 것을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예배하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찬미를 돌리게 하시고 오늘도 주시는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서 귀로만 듣지 않게 하시고 입술로 아멘으로 고백하며 또 마음으로 새기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전한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를 받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네? 소개하지 마세요. 자, 오늘 오신 분 주님의 이름으로 다 환영합니다. 여러분 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예배할 때는 말씀 들을 때는 스마트폰을 딱 끄시고 저를 보세요. 스마트폰을 다 이렇게 들여다보시면 제가 가만히 보니까 딴짓 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있어. 카톡을 보나 구글을 통해서 뭔가 자기 원하는 것을 보나 어떤 분들 또 아마존에서 오더하고 계신 분들 있어요. 다 집어치우고 이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찬송하실 때도 입을 좀 크게 벌리세요. 밥 먹을 때도 그렇게 좁게 벌리시나? 빨 때도 지금
무슨 뭐 음료수 마시세요? 찬양할 때 입을 크게 벌리세요. 입을 적게 벌리신 분은 제가 사진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그게 약한가. 말할 때는 크게 하고 소리치고, 여러분 찬송할 때는 크게 벌리세요. 크게 벌리는 정도는 치과에서 벌리는 것처럼 벌리지 말고 밥 먹는 정도는 벌리세요. 밥 먹는 정도. 아시죠? 아시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안타깝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면 어느 분이 찬송을 제대로 하는 거 아니고 다 보이거든요. 입을 크게 하려고 그랬는데 맞아요. 찬양할 때 크게 하고 기도할 때도 크게, 통성으로 기도할 때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하세요. 그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어떻게 비난하거나 꾸짖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권면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가정과 교회입니다. 국가보다도 가정과 교회예요. 공산주의자들이 가장 끝까지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에는 교회가 없어요. 지금 있는 교회는 가짜 교회예요. 다 봉숙교회, 칠곡교회, 무슨 반석교회 다 가짜예요. 가정이 또 무너졌습니다. 왜 가정이 무너졌습니까?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급식할 때 이 빵을 누가 주셨죠? 그럼 아버지 수령동님께서 주셨어요. 무슨 아버지 수령동님께서 농사도 안 짓는 놈이라고 그랬대. 김정은이 참 불쌍한 놈이에요. 그것도 불쌍한 놈. 그러니까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통치하기가 쉬운 겁니다. 끝까지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가정과 교회가 끝까지. 모든 소망은 가정이 소망이고 교회가 소망입니다. 국가가 소망이 아니에요. 그러나 국가는 가정과 교회를 잘 보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국민들을 보호해주는 그런 큰 울타리고, 그 가운데 가정과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국가도 사람의 의지에 의해서 모은 것이에요.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얼마나 귀한지 알았어요. 그래서 세상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소망은 교회예요. 세상의 기쁨은 가정입니다. 가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면 옥중서신이라고 말하죠. 옥중. 감옥에서 쓰신 서신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이 에베소 교회는 3년 동안 목회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귀한 그런 감정을 가지고 그 교회론을 강조하게 됩니다. 교회가 무엇이냐? 건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 건물은 그냥 여러분이 예배 드리기 위해 하나의 그 어떤 구조고, 이 안에 있는 여러분 자신이 하나 싸움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도라 이렇게 말해요. 지체라고 말하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다 지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론이 굉장히 중요한데, 에베소서에서 교회론을 말씀하는데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예요. 교회가 무엇인가. 그 다음에 4장부터 6장까지는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실천편입니다. 교리편과 실천편을 말씀합니다. 잠깐 그것을 요약해보면 사도바울 1장에서 상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거 뭡니까? 예정하시고 불러주셨다는 것을 말씀 1장에서. 그 다음에 2장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과 이방 사이에 있는 막힌 담을 십자가로 호시고 죄악과 허물로 죽었던 이방인들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한 지체들이 되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감을 얻게 하셨다. 이방인들도 이제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그 담을 하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3장에서는 무엇을 말씀하냐? 엄청난 교회에 지체된 축복을 말씀하시는데 6절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여기 함께 후사, 함께 지체,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들. 이방인이나 유대인들이 구별 없이 하나님의 교회에 구원의 반열에 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4장에 들어가서 첫 번째 실천의 덕목을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겁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무엇인가? 교회로 부르시고 구원으로 부르시고 사명으로 부르신 그 성도들을 향해서 그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첫째로 왜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느냐? 죄를 위해서 부르심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말씀하자. 우리는 구원으로 부르심 받고 사명으로 부르심 받았다고 했죠. 주의 일을 위해서 부르심 받았어. 이건 사명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4절에도 반복해서 1절 4절 그렇게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여, 또 반복해서 4절에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부르심
이 소명이거든요. 무엇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그 다음에 사명을 위해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구원으로 부르심은 모두 동일합니다만은 사명으로 부르심은 사람마다 달라요. 이것이 소위 은사론이라고 말하죠. 은사. 여러분이 다양한 은사를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12장에는 9가지 은사, 로마서 12장 7가지 은사, 에베소서에는 4가지 은사 혹은 5가지. 교사와 목사는 한 사람이에요. 거기에 정관사가 따로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한 사람입니다. 목사야 곧 교사입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4장 10절 10절은 또 소위 호스피탈리티, 섬기는 은사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외에도 많은 은사가 있어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그 독신의 은사입니다. 독신의 은사. 캐톨릭에서는 억지로 그 독신의 은사도 없는데 억지로 신부는 장가들 수 없다고 그러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뒤에서 죄를 지은지 알 수 없어요. 동성연애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알 수 없어요. 신부들이 뭐 더 이상 얘기하면 이제 문제가 되니까. 왜 그러냐? 남자와 여자가 짝을 맺어서 가정을 이루게 됐는데 억지로 그냥 너는 독신을 지켜야 된다. 은사도 없는. 사도 바울은 은사예요. 독신의 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 생각이 별로 안 나요. 응? 그리고 일에만 집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자 생각이 막 나는데 그걸 억제하려고 술을 뒤따 먹고 그냥 술 취하고. 아니 거기 더 이상 가면 안 돼요. 덕이 안 돼.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 철저한 소명의식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나갈 때는 하나님 꼭 필요할 때마다 사람을 부르셔요. 사람 부르십니다. 갈대아우르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한 이드로의 장인의 그 양을 치던 모세도 부르시고 그 다음에 이방인의 사도로 쓰시기 위해서 다메섹에서 바울을 그때는 사울이죠. 사울을 부르시고 다 부르십니다. 부르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부르신다는 것을 여기에 말씀하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1번, 2번, 3번 옛날에 일제시대 때는 뭐 군대도 그렇지만 군번을 부르지만 군번을 부르면 인간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름을 불러야 돼요. 이름을 불러야 돼요. 저희도 이제 국민학교라고 말하면 9세대죠. 초등학교로 말하면 신세대인데 국민학교 시절 때는 출석부에 이름을 부르니까 귀찮으니까 1번, 2번, 3번, 4번 일제의 잔재 이름을 불러야 되죠. 인격적으로 돼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름으로 부르셨지 여러분 주민등록으로 부르시지 않았어요. 이름으로 부르셨어요. 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베드로를 부르시고 바울을 부르셨어요. 부르심에 합당하도록 부르셨다. 왜 부르셨습니까? 주의를 하라고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됐다. 나는 천군열차 탈 수 있는 티켓을 받아 됐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는 동안 이런저런 의미에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사명을 감당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요. 은사. 교회 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인데 예배 후에는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친교하고 그 다음에 봉사하고 그 다음에 전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다 은사 가운데 다 포함되어 있어요. 사도는 본문에서 지금 교회 일치함을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이 연합되고 일치함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 되게 하는 하나. 여러분 혼자 쓰면은 안 쓰니까 사람 인자도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독불장군이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 잘난 척하고 그래도 이건 안 되거든요. 쓰러져. 이거 가정에서도 부부가 서로 협력해야 되고 여러분의 친구가 아직 협력해야 되고 교회도 혼자 독주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해야 됩니다. 같이. 이것이 바로 협력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옛날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그랬겠지만 그거는 그냥 철학에서 말하는 것이고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함께 모여서 기도와 교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지상교회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시험될 수가 있어요. 응? 저 인간 때문에 교회를 안 나와. 저 인간 때문에 다른 교회로 가. 뭐 이런 일이 수도 있기는 그러나 도피한다고 해서 다른 교회 가면 문제 없어요? 더 있어요, 더. 응? 여호가 불편해서 피했더니 호랭이를 만난다고 그랬잖아요. 피하는 것이 아니고 컨프런테이션 직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가 많은 가정에서 형제 없는 가정보다 시끄럽고 어지럽습니다. 그러나 많은 형제들이 서로 다툴 때는 그래도 좀 깎여서 좀 인격이 좀 돼 있어. 근데 독자들은 또 인격이 없어져. 저밖에 몰라 저밖에 몰라. 안 되는 거죠. 그러나 그 후에도 사회생활하면서 깎여서 결국 존귀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함께 한다는 거 중요합니다. 내 신앙도 함께 하기 때문에 붙들리면 되는 거죠. 혼자, 아유, 이꼴 저꼴 다 보기 싫어. 수도원에 가서 혼자 살면서 기도만 하면 좋을 것 같죠. 거기서도 역시 죄를 져요. 인간은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어딜 갔든지 혼자 있어도 여럿이서 죄를 짓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아예 여러분 생각하지 않은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소명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는 우월의식을 우월의식. 네? 우월의식. 내가 너보다 낫다. 우월하게 되면 안 돼요. 그리고 또 비교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각양사를 주기 때문에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소명과 그런 사명은 하나님께 주신 목적을 위해서 계속 가요.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군가? 목사도 아니에요. 전도사도 아니야. 여러분 남편도 아니야. 하나님이 부르신 그 표대를 향해 오늘도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달려가노라.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목표 있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격적이 되어야 된다. 인격적이 된다는 것은 서로가 협력하고 이렇게 하모니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배우고 내게 배우라.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은요, 잘 화합할 수 있잖아요. 교만하고 거친 사람들은요, 간 곳마다 부딪혀서 인간관계가 아주 깨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인격 통해서 우리에게 온전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는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쓰실 때 먼저 꿈을 주셔요. 꿈. 아브라함을 쓰실 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갈대아우에서 부르시면서 꿈을 주셨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모세도 그 이도로의 목장에서 같이 그냥 편안하게 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그 꿈을 주셨어요. 너는 고통을 당하는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을 구원하라. 그렇게 꿈을 주셨어요. 그 꿈이라고 할 수 있고 사명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참 사도 바울도 빌립보 3장 2장 13절에서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너희들에게 향하셨다. 기쁘신 뜻대로 소원을 주셨다는 겁니까? 우리에게 꿈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꿈을 주셨다는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명을 주실 때는 사람도 붙여주십니다. 동역자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시아를 통해서 이렇게 선교하다가 그 마케도니아에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저쪽에 건너가라. 소아시아가 아니라 건너가서 유럽 땅에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을 때 사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가기가 싫은 거예요. 힘들고 건너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강권해서 불러갈 때 아무런 대책 없이 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에 갔을 때 누구를 만났어요? 루디아를 만났죠. 루디아.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선교사들이 그런 고백을 하죠. 아무런 대책 없이 갔는데, 물론 대책 없이 맨땅에 헤딩하는 것은 이제 그 시대가 끝났는데 아무런 대책 없는 건데 거기서 동역자 만나고 좋은 사람 만나고 한 그런 간증을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은 대책 없이 보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는 꼭 필요한 사람들 붙여주신다는 사실이죠. 또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는 능력을 주십니다. 능력. 특별히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모세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왕자 교육을 받고 무술을 배우고 통치력을 배우고 굉장히 엘리트 아닙니까? 40년 동안 다 잊어버렸어요. 웅변수도 잊어버렸죠. 통치하는 능력도 잊어버렸죠. 그런 전략을 짜는 그런 어떤 머리도 다 없어졌어.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는 못합니다. 지팡이가 이거 양 칠 때 똥 치는 것이고 때리는 것이 이 지팡이로 뭐 하겠을까? 지팡이 던져봐. 어떻게 됐어요? 대답해. 뱀이 됐잖아요.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 됐어요. 이거는 생사는 하나님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니까 손이 문둥이가 됐어요. 문둥이 여러분 수협에 나오시는데 문둥이가 문둥이야. 전신이 다 문드러져서 문둥이야. 코도 문드러지고 입도 문드러지고 눈도 멀고 문둥이가 천여 개 병이에요. 그런데 손을 넣었더니 문둥이가 됐어요. 그래 다시 넣었더니 회복됐어요. 이거 뭡니까?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후에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 이 지팡이를 통해서 14가지 기적을 행하셨다는 사실. 14가지. 홍해를 가릴 때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을 치니 반석이 물이 나오고
이 모든 14가지, 10가지 재앙, 그 모든 것도 그 지팡이를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도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꼭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 뭐냐면 하나님께서 귀한 축복을 주시고 임마누엘 축복을 주시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예. 너희는 세상의 모든 족속의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배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다음에 뭔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명은 그냥 던져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그만큼 모든 환경의 것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않을 그 두 번째 크게 합당한 삶을 살고 사명을 감당할 때는 고난도 같이 온다는 겁니다. 고난도 같이. 그리고 여러분 그럴 거예요. 아, 왜 하나님께서 사명 주시면 모든 거 탄탄대로 꽃길만 걷게 하시는데 왜 자갈길도 고난의 가시밭길도 걷게 하시나?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의미가 있어요.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내가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고하니. 지금 이 편지를 쓰는 것이 어디예요? 감옥이에요. 감옥은 엄짝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얘기도 없어요. 하고 싶은 일도 못해요. 예? 자유가 없어요. 그런데 합당한 삶을 살려고 복음을 전하다 어디 됐어요? 감옥에 갇혔다는 얘기입니다. 감옥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오히려 감옥에 갇힌 것도 하나님께 감격했다는 겁니다. 장애물이 와도 감격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희생을 치러도 감격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복음을 위해서 부끄러움이 없다. 부끄러움이 없어요. 복음을 전하다 갇혔으니까 부끄러움이 없어요. 응? 무슨 사기를 치거나 거짓말하다가 감옥에 갇힌 것이나 복음을 전하고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이 거기 있어요. 어딜 가든 감옥에 있든지 바깥에 있든지 부끄러움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사도 바울은 참수형으로 그 일생을 마치게 됐습니다. 순교의 반열에 서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때로는 힘들 때가 있지만 그 때로는 힘든 것도 다 돌파하고 나가야 된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너희들이 감당치 못한 시험을 합지 아니하고 시험을 당할 때 피할 길도 주신다고 했죠. 하나님이 이미 성경에 다 답을 주셨어요. 고통스러운 때에 피할 길도 주시고 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능력 주신다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요. 성경보다 더 좋은 책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해서 어떤 의사가 참 유명한 명의였는데 이제 마지막에 은퇴하고 그렇게 귀한 의학서적을 전부 다 후배들을 다 주고 오직 성경만 딱 성경도 그냥 한글 성경, 영어 성경, 헬러 성경, 히브리어 성경 요것만 보고 내 일생을 맞춰야 되겠다 이렇게 확인했단 말이죠. 끝까지 잡아야 될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한국에 나와 있던 그 영어로는 존 크레인이라고 그러는데 한국의 선교사님들은 한국에 오면 또 한국 이름을 또 꽂혀요. 구레인 선교사님. 존 크레인이라니까 한국말로 구레인 이렇게 비슷하게 했어요. 선교사님 계십니다. 이분은 특별히 신학교에서 조직신학을 강의하셨는데 학생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조선 사람들은 하나님께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조선은 영어로만 chosen people. 택함을 받은 백성이다. 당신들은 참 복받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굉장한 자긍심을 심어준 그런 분이죠. 그런데 이분이 이제 6년이라고 1년 동안 안식년을 갖게 되거든요. 안식년에 미국으로 갔습니다. 미국 가서도 뭐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조그만 로컬 교회를 섬기게 했어요. 그런데 섬기는 어느 날 어떤 성도가 남자가 연락이 왔습니다. 커피 좀 와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부랴부랴 갔습니다. 근데 이 구레인 목사님은 너무나도 비참한 광경을 보고 어찌할 바를 할 말이 없어요. 자 보세요. 이 남자가 자기의 두 아이를 데리고 낚시를 갔다가 그 아이들 둘이 낚시하는 동안에 물놀이를 하다가 그만 물에 빠져 익사했어요. 두 아이의 시체. 그 다음에 그동안 집을 봤던 그 아내가 불탔을 때 탈출하지 못해 죽어서 이제 불탄 시체. 이 세 구를 놓고 막 힘들어하는데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그런 환경을 볼 때 어떻게 하겠어요? 목사도 할 말이 없잖아요. 뭐 주책 없는 목사는 욥의 고난을 생각하세요. 통하지 않아요. 그럼 뭡니까? 속으로
네가 안 당했을까 알지. 힘든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느냐? 그때는 아마 침묵이 최고야. 침묵 참. 너무나도 아프고 같이 눈물을 톡 흘립니다. 그럴 때 이제 그래도 한마디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침묵하다가 그러면서 자기의 있는 말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불에 타 적은 아내, 물에 빠져 적은 주 아이의 시체 앞에서 하나님 앞에 불행하고 신앙을 떠나겠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신앙을 붙잡겠습니까? 선택은 당신의 것입니다. 한참 울고 힘들어하다가 네, 끝까지 하나님 믿겠습니다. 인생의 생사학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렇게 빠져 죽은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아내가 불타 죽은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이제 남은 인생 네, 정말 죽도록 충성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하고서 해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이런 똑같은 고난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크고 작은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있을 때마다 그 고난 속에서 여러분을 택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실 거예요. 절대적인 믿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를 것이냐. 자기 부인하는 게 뭡니까?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그 상황을 자기의 어떤 논리에 맞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사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쉬울기만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어려울 때도 있어요. 속상할 때도 있어요.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도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이런 기쁨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의 결론이 되는데 셋째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내용이 무엇이냐는 것이 여기 5가지입니다. 5가지. 첫째가 뭐냐? 겸손하라는 것이 겸손. 여기는 겸손은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내면적인 상태를 얘기합니다.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것이에요. 겸손은 결국 연약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향하여 만삭되지 못하는 나, 그리고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나, 그리고 참 죄인 중에 괴수된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참 사도로 삼으셨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것이다. 이렇게 했어. 에베소에 3년 동안 목회한 그것을 회상하면서 사도행전 20장 19절에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과 눈물과 인내, 이것이 바로 예배소를 그 교회를 목회했던 자기의 그 목회의 어떤 철학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왜 열매가 없다고 낙심하느냐?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더 겸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직 겸손으로 라고 해요. 오직 뭡니까? 끝까지요. 끝까지. 온전히 겸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가자. 나를 부인하라. 부인하는 것입니까? 내 기분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뜻을 초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도학에서 늘 강조하는 원리가 있어요. 논쟁에서는 지고 전도에서는 승리하라. 논쟁.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전도할 때 많은 논쟁하죠. 뭐 여호와의 증인에 빠진 사람을 위해서 이제 전도할 때 논쟁하죠. 논쟁에서 이기지 말고 전도에서 승리하라. 뭡니까? 논리적으로 그 사람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녹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논리에서는 지지만 바로 전도에서는 승리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주님을 생각해 보세요. 전도에 맺으면 얼마나 겸손의 덕이 필요합니까? 참아야 되죠. 뭐 다른 것도 아니고 좋은 얘기하는데 너나 믿어, 너나 믿고 복받아. 참 낙심되죠. 그러나 그래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자꾸 참는 겁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전하지 않고 막 의심되면서 전하면 뭡니까? 속으로 그래 너나 믿어 나나 믿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겸손하게 겸손. 낮아지실 건 맞아요. 주님을 생각하고 겸손하고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방법으로 겸손하라. 계속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의 성품을 딱 2가지로 표현해 주지 않습니까? 11장 2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나의 명예를 메고 배우라. 겸손과 온유 정말 중요합니다. 겸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를 가르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종은 뭡니까?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종이에요. 지맛대로 하는 것 종이 아니에요. 시키는 대로. 어떤 의미에서 겸손이라는 것은 자기를 포기할 때 겸손한 것. 자기를 주장하면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대화하는 가운데 내가 그래도 예전에 내가 지금 내가 앞으로 나라고 하는 걸 말해요. 뭐예요? 쪼다 같은 사람이야.
교만한 사람이에요. 자기를 포기하는 거야. 자기를 자꾸 우리가 뭐를 하더라도 또 우리가 있다고. 겸손. 이것이 바로 복의 근원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뭡니까? 교만한 자는 패망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도 은혜로 채워주실 때 낮은 자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낮은 곳에 물이 모이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부족하고 결함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불구하고 전적으로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온유하다는 것입니다. 온유. 온유는 뭡니까? 힘이 없고 연약한 것이 온유 아니에요. 속에는 능력이 있지만 겉으로 표현하지 않는 것이 온유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까? 망아지를 훈련시켜서 농기구를 매게 하고 또 수레를 매게서 운송수단으로 농사에 필요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얼마나 들뛰는지 여러분 아세요? 로데오 경기 아시죠? 로데오 경기는 얼마나 발광을 하는 말에 오랫동안 버텨있는 그걸 따지나요? 로데오 경기. 근데 그렇게 힘을 막 하는 그거를 조용하게 온순하게 만들어서 마차가 아니죠. 뭐라고 했어요? 수레도 끌게 하고 농기구도 해서 밭을 가는데 그렇게 쓰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온유인 것이죠. 온유를 말하는 그 한자 성어가 있잖아요. 외은혜가 바깥으로 유하고 강한 것입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무사도 아무데나 막 칼을 빼려면 그걸 칠뛰기 의사예요. 무사예요. 진짜 필요할 때 딱 빼가지고 단칼을 빼는 것이 진정한 무사예요. 사무라이. 여러분 고개를 숙이고 또 사람들을 이렇게 섬길 때 내가 힘이 없어서 모르는 것이 없어서 그게 아니에요.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렇게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 문제뿐 아니라 정말 양보하지 않고 강한 사람이 모든 것을 지배할 것 같지만 양보하는 사람이 오히려 다 땅을 타요. 온유한 자를 복인다니 저희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죠. 참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온유가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16장 30절에는 노하기를 더지 않은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리라. 자기를 다스리는 이게 온유입니다. 온유한 사람. 온유한 사람도 말씀을 잘 경청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언제까지 온유해? 언제까지 참아요? 언제까지? 답을 몰라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죽는 그날까지 참아야 돼요. 끝까지 참아야 돼요. 3번, 4번 잡다가 나는 그래도 감정이 있다 야 그리고 확 화내 뭡니까? 여태까지 참은 것은 화내기 위해서 준비한 거지. 진정한 것이 아니야. 여러분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잘 참으세요. 예수님의 그 부당하게 당해도 결국 거기에서 그것을 다 참으신 것처럼 참으시기 바랍니다. 4번째로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라. 용납한다는 단어는 상대방에게 담요를 덮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죠. 다른 사람의 약점을 덮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약점이 몰라서가 아니라 알아서도 덮어주는 겁니다. 내 의사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이 있더라도 바다 같은 넓은 사랑으로 포용해 주는 겁니다. 기다려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나중에 자기가 잘못된 것을 알고 깨닫대. 그것이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평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 때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볼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3번째로 사랑 가운데 용납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주 앞에서는 그날까지 끝까지 참으실 때 반드시 참는 자에게 아름다운 상을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해서 힘써 지키라. 여기 힘써 지킨다는 것은요 노력한다는 뜻입니다.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힘써야 돼요. 힘써야 돼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화목한 모습을 볼 때 일치된 모습을 볼 때 얼마나 힘이 필요합니까? 얼마나 노력이 필요해요? 여러분 화목한 가정을 위해서도 얼마나 필요합니까? 뭐 상대적이니까 그 힘든 남편을 위해서 얼마나 참아줘요? 화목한 가정을 위해서. 그 힘든 여편을 위해서 얼마나 참아야 돼요? 참아야 되죠. 그래야 화목한 가정이 노력이 필요해요. 노력이 필요해요. 다정한 부부도 노력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일치된 교회도 노력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화목한 삶을 보기 위해서 친구와의 관계도 노력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저만 잘났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겸손하고 상대방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이렇게 될 때 일치되는 것이죠. 찬양에도 자기가 자신 있다가 삑 소리 내면 안 되잖아요. 하모니로 되죠. 하모니. 높은 음 낮고 낮은 음 높고 이렇게 하모니가 이루어져요. 오케스트레이션이 그거잖아요. 여러 가지 음색이 다른 여러 가지 악기가 정말 하모니를 할 때 얼마나 오케스트레이션이 좋습니다. 오케스트라 얼마나 아름답습니다. 멋이 있고 맛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마음이 하나 되고 뜻이 하나 된다는 것은 정말 기적.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뜻이 하나가 될 때 반드시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분열에는 기적이 없어요. 그러나 일치에는 기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에서 딱 말씀한 성령이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죠. 교회를 말씀할 뿐이라 우리의 인간관계를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인간관계에서 하모니가 참 중요하죠. 조화와 평화, 안정과 평안함 이건 참 중요하죠. 그런데 가끔가다 평안 이거 뭐고 내가 마음이 편한 것이 좋다. 그래서 그냥 독불장군처럼 이렇게 교회에 나오면서도 이렇게 그냥 홀로 솔로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화합하고 힘들고 때로는 마음이 원치 않는데도 화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는 것을 함께하리라. 이 교회거든요. 한 사람 있으면 문제 없어요. 두 사람부터 문제가 생겨. 세 사람, 다섯 사람 문제가 생겨.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성령의 매는 띠로 힘써 지키라. 연합과 하나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조금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 속에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거기에서 힘을 주시기 때문에 모여진 힘은 더 큰 강력한 힘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 될 때 또 우리의 삶이 쉽습니다. 좋은 이웃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만남이 즐겁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참 악연을 만나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밥 먹기도 싫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하나됨은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노력이 필요합니다. 분열은 가만히 있어도 분열돼. 그러나 화합할 때는 힘이 들어요. 여러분 농사를 지신 분도 그렇지만 밭을 갈 때 그냥 두면 잡초가 그냥 무성해. 잔디를 가꿀 때 잡초를 뽑아주는 노력이 필요해요. 마찬가지로 가만히 있으면 분열은 자동적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나 어려울 때 잡초를 뽑아주고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인들은 한 가지 은사가 있는데 싸우는 은사가 있어요. 가는 것마다 싸워. 불화의 은사, 분열의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옛날에 LA 타임즈라고 하는 신문에서 한국인을 평한 기사가 있어요. 한국인들은 4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는 경제에 열심히 있어서 어쨌든 이민 와가지고 제대로 살고 있다. 지독해서 유대인을 용가할 정도다. 두 번째 한국인들은 교육에 열심히 있어서 어떻게든지 미국 와서 길을 쓰고 좋은 학군으로 가서 아이를 잘 기른다. 세 번째, 한국인은 어디를 가든지 교회를 세운다. 일본 사람은 상다를 세우고 중국 사람은 음식점을 세우는데 한국 사람들은 교회를 세운다. 근데 네 번째는 없으면 좋을 텐데 한국인은 어디를 가나 싸운다. 연합하는 시대는 진리를 위해서 싸워야지. 예? 서로 악이 다투면 싸우는데 한국도 지금 싸워서 난리 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로 합해줘도 문제일 텐데 동서 좌우 분열이 되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어느 시점에 또 화평하게 하시겠지만 정말 이 화평하게 될 때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하나됨에 올리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하나되게 하시고 이것을 힘써 지킬 때는 그 사명자를 위해서 놀라운 교회면 교회, 가정인 가정 놀라운 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 되기를 힘써 지키라. 성령의 매는 줄로 하나 되기를 힘써 지키라. 교회도 가정도 인간관계도 힘써 지켜서 정말 우리가 가는 곳마다 평화하게 들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조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사랑의 열매가 맺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평화하게 들고 사랑이 넘치는 귀한 복의 증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우리 치유해서 기도하시고 또 함께 마지막 찬양 부르고 이제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연약한 역신 주님 앞에 맡기며 기도합니다. 아픔과 괴로움을 아버지 주님께서 하시오니 주여 오를 만져주시고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함께 하소서. 주님 앞에서 그날까지 충성을 하여 주께 영광 찬미를 위한 역사 나타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붙잡아주시고 역사하시고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걸이가 모든 호흡 인생의 모든 걸음걸이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사명 감당하는 날까지 건강 주셔서 승리하는 삶 살아가기 부족하도록 세워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신 영들 주께서 친히 방문하셔서 저들을 위하시고 건강하시고 치료하셔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픔부에 손을 꼭 기도합니다. 또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창조의 손길로 치유의 능력의 손길로 오르만 주셔서 깨끗함을 얻고 강건을 힘입고 주 앞에 서는 날까지 충성을 지나는 우리 모든 동역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제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마음 또 들려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간 곳곳마다 평화의 증거자들이요 사랑의 증거자들이요 연합의 증거자들이요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 곳곳마다 평화가 있고 사랑이 깃들고 연합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 임재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이제 모인 죄와 온 교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